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자기의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을 암논이 범함으로 인해서 원수를 갚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암논을 쳐 죽이고, 그리고선 그가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가 있다가 요압 장군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왔지만 2년 동안 다윗 왕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왕을 만나고 싶어서 요압 장군을 자기에게 오라 했는데 이 요압이 오지 않자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화나게 하고, 요압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 왕 앞에 가서 다윗 왕이 그에게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용서를 받고 모든 일이 이제 다 없었던 것처럼 이 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그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지만 죄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고 또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용서해 주면서 죄를 용납해 주었고, 또한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를 방임해 두면서 죄의 근거들을 놔두고 결국에는 죄가 커질 때까지 다윗이 막지 못하고 방임해 두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평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아까 인사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말했고, 또 우리 서로 화평하자, 화목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랑과 화평 가운데는 거룩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과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올바른 사랑과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묵인해주고 죄를 지었어도 그냥 봐주면서 사랑하자, 화평하자,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거룩함 가운데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화목하는 것도 거룩함 가운데 진리대로 우리가 화목해야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화목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고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인정에 매여서 그가 거룩함이 없는 사랑과 화목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진리 위에 서서 거룩한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기관 가운데서도 또 구역이나 조 가운데서도 서로가 성도 간에 교제할 때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기준이 되고 진리 위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화평해야지만
이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은 먹자주의, 놀자주의, 세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함 없이 화평하자 하는 것은 죄를 방임해주고 결국에는 잘못된 화평을 이루다가 서로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서 우리 항상 거룩함을 전제로 하시고 진리 위에 모든 것을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결국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쭉 보니까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이제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를 하러 온 백성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오지만 왕께서 너의 송사를 정당하게 재판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왕이 다른 건 다 잘했지만 이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앞으로 송사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내가 정의를 베풀어서 너의 송사할 일을 잘 재판하고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하겠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친근한 표시를 내비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빼앗는 이런 가식적이고 속이는 일들을 이제 압살롬이 하면서 자기 아버지인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의 편으로 백성들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왕은 올바르게 재판할 일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한 것이 옳더라도 네가 왕 앞에 가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왕에게 가지 말고 이제는 왕이 나를 세웠으니 나에게 오면 내가 정의롭게 너의 억울함을 다 신원해주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제일 먼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이간을 붙이는 일들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마귀라는 놈이 뱀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할 때에 뱀이 말하기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을 때에 하와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했다. 그것을 먹으면 혹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때에 뱀이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두렵고 싫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발 아래 두기 위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한 분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까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간질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고
인간과 만물의 관계도 깨지면서 모든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이 마귀란 놈은 시험할 때에 먼저는 우리를 이간을 붙여서 서로가 서로를 마음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이간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 서로 간에 이간을 붙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싸우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서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깨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를 자꾸 이간을 붙이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혹 우리의 죄나 다른 이들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는 사람은 혹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혹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지만 분명 나를 위해 그런 걸 거야 하면서 믿어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저랬을까 하면서 혹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위해 주신 일들이다,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을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만 하면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은 미련하게도 자기를 높였습니다. 왕을 높이면 자기가 높아지는데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다윗 왕은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을 높이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고 아버지를 높이면 아들인 자기 자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왕을 높이면 자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백성인 자기 자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미련하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짓밟고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기도 낮아지고 결국에는 망할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지만 나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에는 내가 낮아지고 비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에는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 4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고 제가 서원을 했는데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헤브론을 반역의 거점으로 삼아서 반역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곳을 가려 했던 것인데 다윗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고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면서 이제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리를 내라. 많은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듣고서 이제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된 줄을 알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200명을 청해서 이러한 일들을 시키는데 이 200명은 압살롬이 반역을 꾸미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윗 왕의 허락하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게 압살롬을 도왔지만 결국에는 반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이 압살롬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의 편으로 삼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책사와 같은 모략가였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지혜롭게 계획을 알려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책사였는데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돌아간 아히도벨과 이 많은 백성들은 그들은 평소에 다윗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정치,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불만도 가지고 다윗을 무시도 하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윗을 왕으로 섬겼지만 반역이 일어나고 죄의 자리가 마련되자 이들 마음속에 죄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평소에 불만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자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서 불만을 표출하고 결국에는 압살롬에게 달라붙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더럽고 간사하고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한도 끝도 없이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소원도 하고 감사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고 죄의 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금세 밖으로 뛰쳐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 속에 부패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환경이 만들어지면 죄 가운데 들어가서 구정물을 휘휘 저으면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고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8절에는 다윗이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령을 통해서 많은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제일 먼저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나아갈 때에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그의 가족 나머지를 다 데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가 나아가는데 이 다윗 왕에게 600명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싸울 수도 있는데 그가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도망간 이유는 첫째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더 피를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겠다.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도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는데 이 거룩한 곳에서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다라고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혹 그가 죄를 용납해주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이 장막이 거룩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위신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가리면 안 되겠다.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려야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생각할 때에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왕이 되려 하는 그 반역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원망도 하고 싶고 저주도 하고 싶고 싸워서 굴복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압살롬이 잘못했느냐? 무슨 문제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징계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고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징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존심 상하게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이루셨느냐, 혹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징계면 내가 달게 받자,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징계는 징계받고 축복은 또 받으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징계를 달게 받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징계를 혹 쉽게 마치게 해주시고 혹 더 많은 복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피를 흘릴 때가 아니다. 내가 도망을 가도 압살롬이 들어와서 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뜻이라면 나 다시 돌아오게 된다. 내가 만약 못 돌아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힘써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 복음운동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신다. 혹 사람의 실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 마음으로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과 사, 모든 복과 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고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드 사람 6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600명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을 섬기던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굴 속에도 숨었고 들로 방황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이 참담했지만 이 600명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그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도 없고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할 때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굴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까지 취하려 합니다. 두렵고 길이 막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죽은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7,0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두었느니라. 너는 그들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여호와 나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믿을 만한 엘리사를 보내어서 너를 다음으로 내 종으로 삼으리니 너는 나아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힘을 주셨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망한 것 같아도, 우리 앞이 캄캄해도, 문들이 다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분명 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는 캄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